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2004년도에 서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에서 15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이 세네갈에 있는 곡물의 4분의 1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1,500만 명이 생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소와 양들을 키우는 그 목초지가 메뚜기의 떼의 습격으로 말미암아 황무지가 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인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이라고 하는 해남에서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확을 앞둔 그 농작물에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준 사건이 있었죠.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이 현상들을 보면서 단순히 기후 이상으로 우연히 발생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겠죠. 성경에는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주 등장하는 곤충이었는데요, 특별히 구약의 아모스서와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를 촉구시킬 때 사용했던 곤충이 바로 메뚜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배고프면 뭐 했어요? 메뚜기 잡아서 먹은 적이 있죠.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데 특별히 요엘서에 보면 이런 메뚜기 재앙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그 메뚜기 떼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언급되어 있을 만큼 그 메뚜기의 수와 영향력이 고스란히 이 단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뚜기를 고대 애굽에서는 수확과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세네힘이라는 신을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세네힘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면 곤충을 막아주고 애굽의 농가 밭을 보호해 준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은 세네힘이라는 이 메뚜기 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대로 7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우박 재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작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엄청나게 입다 보니까 이제는 애굽의 경제적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강력하게 호소를 하는데, 여러분, 일개 신하들이 왕에게 호소를 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목숨을 내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런 생각을 뭐라 하죠? 이 좀 세상 말이긴 하지만 간땡이가 밖으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책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마치 바로를 책망하는 것처럼 강한 어조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만 왕이요, 이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 말든 그 일을 좀 멈추고, 왕은 아직도 지금 애굽이 망하는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바로의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있다.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뭔가 조짐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맞는 거겠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바로의 신하들의 모습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때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동안 7번째 재앙까지 보면서 이거는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재앙을 경험할 때마다 그 바로의 신하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 공포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불만이 완전히 폭발해서 이제는 바로 왕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을 왕은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왕은 왜 이렇게 무감각합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로가 이 신하들의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모세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녀노소와 양과 소까지 다 절기를 지키러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하냐? 호통을 치며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니, 아마 이제 모세가 이참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가축까지 이참에 다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없다. 나갈 거면, 데리고 나갈 거면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당시 그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왕은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통해서도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가기는 하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보내주겠다. 대신 멀리 가지 말라. 그렇게 조건부를 달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8번째 재앙이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정들만 데리고 나가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바로 왕의 숨겨진 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 고센 땅의 작물들을 장병들이 나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한번 어찌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동시에 아이들을 볼모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애굽 땅에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생각은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왕은 하면서 그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왕에게 모세와 아론은 면박을 당하고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메뚜기 재앙을, 이 재앙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박에 상하지 않는 밭에, 여러분 7번째 재앙 때 그 경제적인 타격이 엄청나게 심했잖아요. 그런데 우박이 상하지 않는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밭의 모든 채소를 이제는
메뚜기 떼가 다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들인 다음에 그 온 사방에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그 희망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것까지 싸그리 완전히 이제는 짓밟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 동풍이 부는 이 시기는 우리 한국 오늘날로 치면 어떤 달에 해당되었느냐? 3월이나 4월 달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 4월이 되면 애굽에서 동풍이 부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난데없이 어떻게 해요? 동풍이 불고 전에도 후에도 없는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는데 애굽 온 땅, 애굽 모든 영토를 다 뒤덮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메뚜기 떼의 수가 많았던지, 여러분 온 땅을 덮은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요 빛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어두움을 경험할 상황까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다. 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서 이 빛이 가려진,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면서 본문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이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박 재앙 때 피해가 덜 된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번에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 썰어버린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애굽은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점점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애굽의 살림은 이제는 완전히 거덜이 나게 될 상태였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러서 막다른 골목에 이제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그 심각성을 이제서야 인지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급히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뭘 지었다고요?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는 두 손 두 발을 완전히 뱉기를 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애굽 지역을 다 덮었고 또 이와 파리가 우글우글거리게 했고 또 바로왕을 포함한 애굽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재앙들을 통해서 지장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악성 종기와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우박과 그리고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의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마비까지 올 정도로 이제는 애굽이 어떻게 되느냐? 통제 불가능한 상태. 완전히 이제는 나라가 존재 위기에까지 놓여지는 그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미래 자체가
이제는 재앙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8번째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메뚜기 재앙은 바로 왕과 그리고 애굽의 미래와 심지어는 모세와 그 민족의 미래가 달린 여러분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미래를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완악함을 심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의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3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모세가 이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해질 때 겸비함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바로의 간청대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번 그 돌이키사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해서 메뚜기 떼를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에 몰아넣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역시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마음이 힘들 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 시간 약속, 그 다음에 자기가 분명히 뭘 했는데 이 약속 안 지키면요, 한두 번은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3세판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치기 소년처럼 믿질 않아요. 말로만 그런갑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말이라도 절대 내가 하지 못할 그 일은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말 안 하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좋습니다. 말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또 새벽 기도 때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서원을 하고 서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똑똑거비 같은 사무엘을 얻게 되었단 말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간의 고통들을 다 잊어버렸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품 안에 진짜 어렵게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품 안에 끼고 좀 살아야겠다. 갑자기 자기가 서원했던 기도를 싹 잊어버리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갔을 때 그 마음과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듯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가끔씩. 차라리 서원 기도를 안 하면 좋은데 서원 기도를 또 해가지고 서원 기도를 할 때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아니 나는 목회자로 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서원기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 길이 복된 길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지켜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바로 왕이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제는 셀 수도 없어요. 약속을 안 지켜도 이렇게 안 지킬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살려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왕이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걸 아시면서도 왜 바로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한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들어줬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 가운데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과 자손들의 귀에 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춰서 그들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잘 섬김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며 그 자녀손들이 믿음으로 자라기를,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바로왕과 밀당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밀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밀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밀당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밀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한 번에 10가지 재앙을 막 싹 내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밀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굴복시켜서 이 표징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스스로 이제는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녀와 후손들을 향한 그 신앙의 유산과 연관되어져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뛰어나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 그 사사시대에 그야말로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섬겨야 될 왕은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리고 삼아 주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만 혼자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요 가끔 저희 교회 5년 10년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오고 나서부터. 그리고 기도합니다. 5년 후에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그리고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여러분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항존직들의 자녀들이 먼저 이 재단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제가 동기 목사들을 통해서 제가 듣는 이야기는요, 일단 개척교회는 전도가 아예 이제 안 된다. 이거는 공식화됐습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여러분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한국 교회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정도의 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보다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찌 보면 더 시급한 일입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나온 그 신문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학부생들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신학교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대원, 우리 전사님도 이제 신대원 졸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당신이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84.7%가 나는 목회자의 길을 신학교까지만 하고 안 하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신대원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1,100명, 1,200명까지 됐습니다. 경쟁률이 셌죠. 250명 뽑는데. 그런데 지금은 6, 700명도 채 안 됩니다. 2대1, 2.5대1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서남노회, 서울 서남노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서남노회라고 하면 안산제일교회, 고척교회, 그 다음에 부천 동광교회,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좀 큰 사이즈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 청년부가 100명이 넘는 그 한 180개 교회 되거든요. 청년부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몇 개 교회나 될 것 같아요? 5개 교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애굽의 땅에 지금 8번째 재앙까지 내리는데, 그걸 보면 그냥 현상적인 걸 보면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났는가 보다, 이렇게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 땅에 표징을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의 자손들의 귀에 전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 순교할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멀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들만 천국에 잘 들어가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만약에 못 만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진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나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어요? 저도 정신 번쩍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 전사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전사님 토요일마다 우리 아이들 지금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전사님 열심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음 없이도 살만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믿는데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너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다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 모시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왜냐? 너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이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인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우리가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될 만한 그 믿음의 이치에까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 부모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미래요?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 여러분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새내임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 아이들의 인생이 여러분 밝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5대양 6대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되 돈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유치한 기도인 것 같은데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키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귀에 굳은 살이 배길 정도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으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주일날만큼은 내가 2달에 뽑고 집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분 신앙교육 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국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